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성령 감림절 후 25번째 주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 아래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 보호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말씀을 따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속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열방을 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주리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체코에서 사역하시고 일권사회에서 후원하는 류광현 정연실 선교사님, 고빌리시 교회의 다문화 다민족 연합사역을 통해 중앙 유럽을 재복음화하도록. 둘째,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기 위한 사랑의 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히 나누어지도록. 셋째, 감염병의 재확산을 막아주시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보호받는 방역수칙이 운영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말씀 전하시는 홍성현 목사님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세계 선교와 나라,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체코에서 사역하시는 류광현 정연실 선교사님, 고빌리시 교회의 다문화 다민족 연합사역을 통해 중앙 유럽을 재복음화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한 유럽의 재확산이 번져나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기 위한 사랑의 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히 나누어지게 하시며 감염병의 재확산을 막아주시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보호받는 방역수칙이 온전히 운영되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붙들어 주시며 오늘 말씀 전하시는 홍성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과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지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음에 염려하고 불안해했으며 오만하게도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했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알면서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부러워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소원대로 되길 간구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과 물질이 있으면 감사하며 행복해하다가도 더 많은 욕심에 미혹이 되어 다른 염려와 근심으로 자족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임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삶의 곤고함과 궁핍함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염병을 소멸시켜 주옵소서. 전염병으로 바뀐 환경 속에서 경제적, 심리적 그리고 영적으로 억눌려 있으며 또한 수많은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 어찌할 바를 몰라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안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안교회가 영혼의 안식처가 되길 원하며 세속화되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교회 와서 정화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달려갈 수 있는 영적 공급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사역과 가정에 평안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홍성현 목사님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성령 기름 부으셔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삶의 목마름이 주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게 하시며 영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렵게 시작하면서 드렸던 교육부 대면 예배가 영상 예배로 드려지니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온전한 예배당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매일 드려지는 가정 예배를 통해 삶의 현장에서도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대학 진학과 취업,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결과와 좋은 소식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영적 갈급함에 목적지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옵소서. 타성에 빠져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복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여러 곳에서 봉사와 헌신하는 지체들 칭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시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고 우리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위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저희들이 알진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주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잃은 심령들이 다시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방향을 잃은 주의 자녀들이 삶의 방향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오며 회복과 치유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시고 거절할 수 없는 주의 은혜를 하나님 저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주의 은혜 앞에 저희들이 온전히 겸손하게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셨던 주님,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치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이 지금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분명히 있사오니 그 믿음 붙들고 승리하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썩을 것으로 드렸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하나님 거두어 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두는 보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드리는 심령 위에 신앙 고백과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을 묶어 함께 올려드렸사오니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예물을 통해서 쓰여지는 곳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그 삶을 축복해 주시고 그 생업의 현장과 하나님 그 가족과 후손들 위에도 하나님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의 눈물의 예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을 치러야 될 우리의 자녀들 위해 지혜와 총명 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 위에 아버지께서 선한 결실로 인도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주님께서 그 발을 들어 반석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육신적으로 연약하여 하나님 지금도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달리도검할 때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믿음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 긍휼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둡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여 주시옵고, 보혈의 피로 덮으셔서 하나님 주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주의 성도들의 감격과 기쁨의 찬양과 감사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사 자체가 안 나오니까 다 끊겨버렸으니까. 예전에는 밥도 주고 뭐 국도 주고 뭐 김치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다 잘려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소외되고 버림받고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자살하려고 많이 마음도 먹었어요, 지금. 의미가 없지요. 이제 포기 상태가 들어가 버린 거지. 모든 걸 다 놔버린 거지 지금. 그냥 이대로 그냥 자다가 얼른 가버렸으면 그런 생각뿐이 없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적으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칠 이유를 찾기 어렵지만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쌀은 단순한 기부가 아닌 생명을 변화시키는 나눔입니다. 고맙죠. 아이고 너무 감사해. 눈물 날라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슬픈 것도 많이 있고 외로운 점도 많이 있고 그래요. 이렇게 쌀이라도 갖다 주는 거 진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민들 다 고맙다고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동안교회 거기서 쌀 한 포 갖다 주더라고. 그것도 강한도 1,000원 쌀이더라고. 말할 수 없이 고맙지. 당신의 나눔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예배당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도 축복합니다. 주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좌우로 좀 나누십시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인사를 하시죠. 고맙습니다. 우리가 전염병이 많이 확산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육부 우리 자녀들은 영상 예배로 전부 다 전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특별히 위생이나 또 건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손 자주 씻으시고 마스크 꼭 하시고,
그리고 주의하셔서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의 그 건강이나 이런 데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쓴 이유는 오늘 제가 설교자가 아니기 때문에 설교자가 쓰실 수 있도록 제가 마스크하는 게 방역상 옳다고 생각돼서 마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별로 잘난 얼굴도 아니지만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전혀 아쉬운 표정도 아니라서 뭐 얘기해놓고도 그냥 손해본 느낌 듭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 참여할 수 있어서. 우리 사랑의 쌀 우리 당에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하면서 우리 그래도 하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사랑의 쌀은 우리가 남아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먹을 걸 나누어 줬던 그런 사랑이었고, 지금 내가 어려울 때 이때야말로 정말 어려울수록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보여주신 귀한 사랑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지역에 몇몇 사람들에서 몰매를 맞다시피 했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우리가 사역했던 부분을 기억하고 또 도와주는 우리 구청의 구청장님과 여러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때 어려울 때도 우리가 뭐든지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게 참 중요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정부가 지금 복지 쪽에 뭐 애를 쓰고 힘쓰고 있지만은 많은 부분이 이제 복지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사각지대가 많고, 쌀은 단순히 쌀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일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싼 값에 살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당신들을 기억하고 있다고, 함께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귀한 나눔의 또 사랑의 마음도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여러분께서 잘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가족 수대로 이렇게 해주셔도 좋고, 또 조금 더 여유가 되시면 조금 더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포에 3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금 생각합니다. 그보다 비쌀 수도 있지만은 그 정도 선에서 하면 우리가 필요한 곳에 전할 수 있겠다. 우리가 영상에 보신 것은 우리 대학부나 청년부 우리 이 지체들이 쪽방촌, 남대문 쪽방촌에 가서 직접 전달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나눔에 대한 귀한 삶을 배울 수 있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또 나눔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주어지는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특세 기간에도 여러분께서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거의 매일 그 숫자로만 개근한 분이 한 700명 정도 되고, 매일매일 이렇게 출석하신 분들을 보니까 뭐 우리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 거의 다 본당은 우리가 명수대로 거의 다 찾고요. 유튜브나 이걸 보신 분들이 거의 한 합쳐서 한 900명에서 1000명 정도 되는데 한 1200명 정도 우리가 기도에 같이 참석할 수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매일 새벽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달 했다니까 전부 다 놀래더라고요. 교인들도 대단하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서 우리는 가정 예배 저녁마다 9시에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려서 이 땅 이민족을 가슴에 부여잡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너무 고맙습니다. 이 개근자가 주보 뒤에 나와 있는데 혹시 명단에서 빠진 분이 있으면 이렇게 또 잘못된 명단이 있고 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동판을 만들기 전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선물 못 받아 가신 분들은 2층에 가시면 선물 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부모 예배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있는데, 우리가 늘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 주는 영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 시간대에 아마 여러분에게 문자로 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클릭할 수 있는 주소를 적어서 이렇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예배를 들으시고, 이번 주일날은, 오는 주일날은 우리 수험생들을 위한 우리 기도회를 전통적으로 쭉 해왔는데, 이것도 우리가 조금 우리 수험생들 좀 보호하고 또 안심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영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기도하는 기도를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 가정에 보내드리면 이 영상의 안내에 따라서 특히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다 보내드릴 겁니다. 이번 주 아마 수요일 이후로 그렇게 가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께서 시험 치기 전까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치는 당일날도 온라인으로 아침 8시 반부터 시험이 끝난 5시까지 계속 영상으로 기도회를 할 겁니다.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2층 로데몰 내려가시면 우리 새벽기도 때 했던 사진, 그 다음에 뭐 필사하셨던 거, 여러 가지 기념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사행시나 이런 부분들을 전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보시면 지난 한 달 금방 지나갔지만은 한 달 사이에 여러분이 겪었던 신앙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도 볼 수 있는데, 가정 예배나 우리 특별 새벽기도에 여러분 경험했던 간증들이나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이 있으면 여러분 적어서 좀 내주시면 여러분만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좀 그렇게 수고해 주시면 또 귀한 선물도 함께 나누면서 또 함께 격려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유아 세례가 12월 첫째 주에 있습니다. 우리 최대한 방역에 조심하면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 유아 세례 받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계속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선물로 주셔서 태어나는데 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세대가 점점 어려워져 가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홍성현 목사님 설교하시게 됩니다. 우리 홍 목사님은 이 마을 전체 운영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인상도 좋고 설교도 잘하시고, 제가 홍 목사님 키 정도만 됐으면 제 인생이 달라졌을 건데 마이크를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저분 하시면 이렇게 안 들리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 목사님들 다 수고하시지만 또 홍 목사님 특별히 또 수고하시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도 꼭 아멘 해야 될 때 꼭 아멘 꼭 해주시고, 아시죠? 그리고 새벽 예배 때 훈련을 많이 됐으니까 여러분 잘 하실 거예요.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해 주시면서 정말 저분이 한국의 귀한 종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저는 앞으로 유명한 부흥사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귀한 감동이 되고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영상으로 계속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아시고 감찰하시네. 신실하신 주님의 시선 한순간도 멀어지지 않네. 주께서 나를 만드시고 계획하시네.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을까.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인도하네. 흑암이 나를 덮고 어둠이 찾아와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네. 주께서 나를 아시고 감찰하시네. 신실하신 주님의 시선 한순간도 멀어지지 않네. 주께서 나를 만드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이가 교육기관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래서 배움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큰 깨달음을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여느 때처럼 이 아이가 인형과 블럭을 자기 방에 여기저기 벌려놓고 놀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놀던 중에 방에서 노래소리가, 흥얼거리는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노래를 열심히 부르고 있는 아이를 유심히 이렇게 바라보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이 노래에 맞추어서 자기가 흐트러 놓았던 장난감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씩 이 노래에 맞추어서 그 자리에다가 갖다 놓는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노래가 정리가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는 무한 반복 노래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끝나지 않아요.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단순한 노래는 그렇게 아이가 정리를 다 마치고 방 안이 깨끗해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아빠로서는 얼마나 딸이 대견하고 방이 깨끗해졌다는 것에 기쁘고 또 관련된 교육기관에 큰 감사를 느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 자리로 돌아가는 선택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때의 일이 떠오르면서 아버지로서 자녀가 흐트러진 그 방, 자기 놀이방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참 대견하고 기쁨을 느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녀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엉클어져 있던 삶, 정신없이 흩어져 있던 삶의 일상들을 모두 정돈하고 제 자리로 돌아가게 할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대견해 하시고 얼마나 만족해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엉클어져 있던 삶의 자리를 정돈하고 제 자리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윗은 그의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인생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제 자리를 이탈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이 많았던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이 또한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 자리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을 쳤던 인생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호와의 법궤와 또 다윗의 엉클어져 있던 삶이 제 자리로 돌아가게 했던 다윗의 선택 3가지를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제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뒤엉켜 있던 삶을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게 했던 다윗의 첫 번째 선택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그 법궤가 블레셋 지방의 전리품으로 빼앗기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이 법궤가 돌아오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하 6장 초반에 보면 바알 레유다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머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20년간 머문 20년이 지난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정복 전쟁이 끝나면서 통일 왕국을 이루는 때에 다윗은 한 가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고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그때에 신앙의 중심지를 만들어서 이 왕권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저 기럇 여아림 바알 레유다에서 이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그 법궤의 이동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3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였고요, 여러 각종 의리의리한 악기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수많은 관중이 그 법궤가 이동하는 것들을 보는데, 갑자기 그 법궤를 올려놓았던 수레를 끄는 소들이 날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 법궤를 잡았던 우사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제 성소 중심, 신앙의 중심지라고 하는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에서 엄청난 위기, 축제가 순식간에 장례식으로, 죽음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상황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법궤는 더 이상 이동을 하지 못하고 오늘 읽은 본문 11절에 나와 있는 오벳에돔의 집이라는 이 집에서 3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이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머무는 3개월 동안,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하신다면 어떠한 생각들을 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환호하며 축제를 기뻐했던 그날이 장례식이 되어버렸고, 힘없이 뿔뿔이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 너무나도 암울한 그 상황을 맞이했던 그날, 다윗이시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무엇보다 제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뭐가 잘못됐을까? 내가 뭐를 잘못했지? 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되뇌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흘러서 다윗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으로 올라갈새. 들려오는 소식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가 머물렀던 그 3개월간 머물렀던 오벳에돔의 집과 그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고 소식이 들려지는 겁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사인이다,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시는 사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기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인도하는 2차 법궤 이동이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된 이 법궤 이동이 이전에 사무엘하 6장의 앞부분에서 옮겼던 법궤의 방법과 이동 방법과 약간 다른 방법이 보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앞전에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는 방법은 법궤를 수레 위에다 올려서 두 소가 끌고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이동식으로 법궤를 이동했던 방법이 있다면, 오늘 본문 함께 읽은 우리가 읽은 12절에 보면 기쁨으로 어깨에 법궤를 메고 이동했다, 다윗성으로 올라갔다라고 다윗이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수레를 끌고 가는 방법은 사무엘상 6장에서 블레셋의 군사의 전리품으로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에 블레셋인들이 했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또한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그들의 신들을 이동하게 했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하니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닌 블레셋인들의,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려고 하는 이 다윗의 이동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3개월의 시간이 지나서 이 다윗은 이 법궤 이동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어깨에 법궤를 메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방법 그대로 이동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법궤를 어깨에 메고 수레 말고 어깨에 메고 그렇게 이동하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세한 이유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에 이 배경을 잘 살펴보면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당시 제사법과 성막 관리법을 잘 지켜내고 또 그것을 전수할 수 있는 제사장들을 포함한 그들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기록되고 전수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법과 성막을 관리하는 법도가 가르쳐지지 않게 되니 그것을 듣지 못하니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도 더더욱 어려운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시대를 끝으로 사사기 시대와 또 이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이 중간에 있는 이 시기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법궤를 옮겨야 할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가 가르쳐지지 않았던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고, 그러하니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말씀을 선택하고 믿고 실천하는 제약된 시대가 이 다윗의 시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성적인 판단과 편리한 선택이 편리한 선택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궤가 있던 이 바알 레유다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4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그리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거리도 또한 거리였지만 다윗 시대에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언약궤를 메고 이동한다라는 것은 구시대적인 방법 아닌가? 편리성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들의 생각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시대, 편리함을 추구하다가 본질을 잃어버린 시대가 이 바로 다윗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렀던 3개월 동안 다윗은 무엇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할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신 이 기회에서 다윗은 시대의 흐름이나 편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그대로 법궤를 메고 이동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시도하는 많은 일들 중에서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은 자리 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는 없이 나의 방법, 나의 편의로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바라볼 땐 내 뜻과 내 방법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삶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과 같이 조금 더디고 그리고 미련해 보이고 무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그 방법을 선택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뒤엉켜 있던 삶을 제자리로 돌아가게 했던 다윗의 선택 두 번째는 화려한 왕의 옷이 아니라 소박한 세마포 옷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다윗과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사무엘하 6장 앞부분에서와 달라진 것에 다윗의 이 두 번째 모습이 있다면 자신이 입었던 왕의 의복을 벗어던지고 소박한 배 에봇,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이 세마포 옷을, 배 에봇을 입었을까요? 당시 이 배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정식으로 제사장의 임명을 받지 않은 사람들, 특별히 여호와를 섬기거나 제사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참여하는 경우에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이전에 다윗이 왕의 신분으로 왕의 옷을 입고 이 법궤가 이동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를 했다면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간 머물고 난 이후에 이제 법궤가 이동하는 두 번째 이동에서는 그 왕의 의복을 벗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의식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의 앞부분을 보면 다윗이 왕의 의복을 입고 얼마나 왕으로서의 힘을 썼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 모았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블레셋을 치고 통일왕국을 이루기 위해 모았던 군사를 다시 불러 모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안전하게 모시기 위한 군사일지도 모르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자신의 왕위를 뽐내려고 하는, 왕권을 드러내려고 하는 왕의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잣나무와 또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하나님 앞에 연주하게 합니다. 정말 화려한 행렬과 연주로 당시에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입이 떡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 3만의 군사, 화려한 예배팀, 그 사이로 여호와의 법궤가 수레 위에 얹어져서 소에 이끌려서 우사와 아요의 손에 이끌려서 앞으로 가고 있는 장면. 그런데 특이한 점은 사무엘하 6장이 1절에서 10절의 앞부분을 보면 그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수많은 사람 관중들이 함께 있는 그 자리,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 그 어떠한 곳에도 자기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발견하는 곳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배하는 예배 속에 다윗은 왕의 옷을 입고 그 모든 예배를 관람하는 관람자로, 그 예배를 주최하는 주최자로, 그 예배의 주인인 왕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소가 날뜁니다. 바로 그때 법궤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잡아보려고 손을 뻗었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우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고집, 힘, 강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무시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고집을 부렸던 사람, 자신만의 방법으로 힘을 사용한 이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우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뇌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왕의 옷을 입고 힘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3개월의 시간이 흘러간 이후 두 번째 법궤 이동의 기회를 맞이할 때 다윗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다윗은 왕의 힘을 사용하는 왕의 옷을 벗어두고 제사장에 오신 배 에봇을 입고 예배의 한 중심에서, 예배의 주체자가 아닌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며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옷을 갈아입는 선택은 그저 옷을 바꿔 입는 정도의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굳어있던, 자신의 가지고 있던 삶의 틀을 깨고 나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누에고치에서 새롭게 나비가 태어나듯이 딱딱한 알을 깨고 병아리가 부화하듯이 새로운 단계로,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으로 세계적인 영성학자이자 수도사였던 헬리나우에는 그의 책 영성의 길에서 이러한 변화를 깨어짐의 영성이다라고 표현하면서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성자로 존경받는 나이 많은 수도사가 정원에서 흙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약간 교만한 젊은 수도사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노 수도사는 젊은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저기 단단한 흙 위에다가 물을 좀 갖다가 부어줄 수 있겠나? 젊은 수도사는 흔쾌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단단한 흙 위에 물을 열심히 길어다 부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어도 이 단단한 흙 위에 부어진 물은 이내 옆으로 줄줄줄줄 흘러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한참 보고 있던 노 수도사는 자신이 들고 있던 망치로 이 흙덩이를 깨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이 흙덩이는, 단단한 흙덩이는 산산조각이 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노수도사는 이 깨진 흙덩이를 모아 놓으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물을 좀 부어줄 수 있겠나? 젊은 수도사가 물을 붓는데 그 깨어져 있는
그 사이로 물이 잘 스며들었습니다. 노 수도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야. 우리 역시 마찬가지네. 깨어져야 하나님은 거기에 물을 주시고 바로 그때 씨가 떨어져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것이네. 우리 수도사들은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이라 한다네. 그렇습니다. 왕의 의복을 입고 왕으로서 힘을 과시했던 다윗의 굳은 마음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힘을 사용함으로 죽임을 당했던 그 우사의 죽임을 경험하면서 산산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 동안 그 깨어진 그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은 물을 주시고 씨를 뿌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인도해 가셨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굳은 마음에 대한 깨어짐의 작업은 시작에 불과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윗은 연약하여 넘어질 인생이었지만 때마다 이 노수도사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굳어있는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 마음의 땅을 깨트리시고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로 다윗을 초대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갈 때 구비구비마다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인생의 옷은 무엇입니까? 또한 오늘 그 옷을 입고 무엇을 위해서 힘을 쓰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 굳어있는 마음을 깨트리시며 그곳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예배하기 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이 나의 왕자에서 원하는 대로 힘을 썼던 삶의 상징이었던 왕의 의복을 벗어두고 예배의 중심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힘써 높이는, 그렇게 높이는 예배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복되고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뒤엉켜 있던 삶을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게 했던 다윗의 세 번째 선택은 이스라엘의 왕답게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자녀답게를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법계 이동의 두 번째 기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고 왕으로서 힘을 썼던 왕의 의복을 벗어던지고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옷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법궤를 매는 제사장의 행렬에 따라서 춤을 추며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에게 세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다윗의 가장 가까운 아내를 통하여서 다가오는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에게 찾아온 세 번째 선택의 상황은 가장 가까운 아내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의 딸이었던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 왕이 그 왕의 자리를, 왕의 의복을 벗어두고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위해서 춤을 추는 그 행렬에서 춤을 추는데 바지가 내려오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며 마음에 업신여기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중의 업신여김은 곧 이내 입술의 열매가 돼서 20절에 보니까 미갈이 찾아온 다윗에게 쏘아붙이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들이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라고 일침을 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여, 왕답게 채통을 좀 지키십시오.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가족을 축복하러 모든 일정을 끝내고 이제 가족을 축복하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러 들어온 다윗에게,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온 이 다윗에게 적어도 자기 가족만큼은 자신의 이 노력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었으면 좋았으련만
오히려 가장 가까운 나의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이 다윗의 행동에 대한 비판을 쏟아놓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이 아내의 요구처럼 이스라엘의 왕답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를 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이하의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다윗은 이 행했던 모든 것이 내가 여호와 앞에서 행한 것이다 라고 미갈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또다시 기회가 주어져도, 또다시 이러한 상황이 벌어져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미갈의 요청처럼 이스라엘의 왕답게 채통을 지키는 삶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 것이라고, 그것을 선택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이 다윗의 다짐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다윗의 결론은 사무엘하 15장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얻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또 그 압살롬을 추종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하고 다윗은 예루살렘을 버려두고 피난길에 오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을 따랐던 사독과 레위인 제사장들이 이 다윗의 가는 이 피난 행렬에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함께 따라가려고 길을 나섭니다. 그때 다윗은 이를 거절하고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장면이 이 사무엘하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반역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답게라면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 또 통일 왕국인 이스라엘의 안녕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모든 이들이 신앙의 중심지로 여겼던 그 가장 중요한 핵심에 있던 여호와의 법궤를 자신의 진영으로 가져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할진데 다윗이 그것을 가져가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의 왕권 밖에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위기의 순간에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나님을 자기의 편으로 모셔가려는 시도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그의 마음이 사무엘하 15장 25절에서 26절에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기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궤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자리로 옮기려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그 자리로 오히려 자기 자신이 돌아가기를,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나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 피난길에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라고 여기시면 하나님이 그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리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압살롬의 손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 내가 이 피난에, 이 도피의 이 시간에서 압살롬의 손에 죽어도 괜찮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삶과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답게를 선택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답게를 선택한 다윗의 결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아내 미갈의 조롱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답기를 선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제 자리를 찾는 그날, 다윗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땅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법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로 돌아갔고, 다윗도 왕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의 모습으로 그것을 선택하며 자리로 돌아갔고, 또 함께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다윗의 축복을 받으며 자신의 삶의 제자리로 돌아간 날이 오늘 본문에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간 날이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동안에서 특세를 하면서 다양한 간증이 있는 소식들을 만나게 됩니다. 밤늦게까지 야근을 마치면 겨우 눈을 붙일 수 있는 그 시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나오는 성도님, 저 멀리서 특세를 마쳐서 나오기 위해서 새벽 3시에 출발하시는 분들, 또 항암 치료를 받아가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특세에 참여하는 가정, 노모를 모시고 새벽 기도에 나오기 위해서 집 근처, 교회 근처로 이사를 하는 가정, 특별히 이번 코로나는 온라인으로 또 함께하는 현장에서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들이 보여질 때마다 이 어려운 환경과 넘지 못할 것 같은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에서 때로는 2주, 때로는 4주에 이 특세를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연을 접할 때마다 이런 생각들을 믿음 없지만 하게 됩니다. 아, 저건 불가능이다. 저건 도저히 끝까지 완주하실 수는 없으실 거야.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개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된 간증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완주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시작했는데, 새벽에 일어나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겁니다. 완주를 하는 내내 하루하루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세를 경험하면서 떠오르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하나같이 이분들의 입술에서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을 받고 난 이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일진데, 지금 이 시대의 현실과 상황을 고려하면 어쩌면 너무나도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이미 이것은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도전으로 여겨질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가득한 엉클어져 있는 신앙생활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뒤엉켜 버려서 이제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 너무 제자리로 돌아가긴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또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오늘 다윗과 같이 한 가지씩 선택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단순하게, 미련하게 그 말씀하심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특세에 모두 다 공통되게 느꼈던 그 간증의 체험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사흘이 되고 그 시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넉넉하게 채울 수 있을 만한 새 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아의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제자리로 돌아가려 했던 인생의 제자리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다윗성에 준비되어 있던 그 작은 장막, 다윗의 장막이었습니까? 다윗이 그토록 제자리로 돌아가려 했던 곳은 법궤를 옮긴 다윗의 장막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 바로 그곳이 다윗이 돌아가려 했던 제자리였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엉클어버려져 있는 정돈이 필요한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 돌아가야 할 제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 뒤죽박죽되어 있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산접한 그곳이 바로 제자리인가요? 그것이 해결되는 장소가 제자리입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주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 자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아갑시다. 9시 우리 저녁 가정 예배에, 또 개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큐티의 시간으로, 출퇴근 이동하면서 듣는 찬양 속으로 주님 앞에 머물며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반응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모두 제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방법과 내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보다 세상이 우러러보며 칭송하는 힘 있는 왕의 자리를 더욱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아니 이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지 정돈되지 않은 모습으로 뒤엉켜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 저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뿌리 내리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무 증거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삶의 엉클어진 우선순위를 정돈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머리 숙이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